오늘은 2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설날인 관계로 가정에서 설날 가족 예배를 드릴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6장 그리고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서 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화 귀천이 분별이 없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맛이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찬양지 524장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253장 같이 하겠습니다. 253장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오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오능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꾼 구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금요일 아침 설날 아침입니다. 2월 12일자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지금 어디 행보를 하고 있죠?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그렇지만 믿음 그리고 불신, 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오라고 보낸 자들이 그냥 오자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느냐라고 빈정거리면서 책망하죠. 예수를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자 니고데모는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변호도 듣기 전에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해 성령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막절의 절정은 마지막 날 큰 행사가 있는데 이 실로암 여러분 잘 아시죠? 실로암 연못 거기에서 물을 길러 제사장을 이제 쭉 따라 그 제단을 도는 거죠. 탑돌이 하듯이 돌다가 제단에 이게 물을 붓는 행사였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근거할까라고 했더니 에스겔 47장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근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생명의 물이 제단으로부터 흘러서 점점 넘쳐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건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물처럼 제단으로부터 흘러서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행사가 아마 도입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죠. 이때 타이밍을 딱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행사, 물 붓는 행사와 자신이 던지려는 그 메시지를 일치시켰어요. 이날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이죠.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강이라 그러면 뭐 산에서 흘러나오는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지? 기억이 나십니까? 4장 얘기인데 그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같은 개념이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매일 마시는 물을 연상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은유로 사용하셨죠. 장차 주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친절하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적어놓고 있어요. 이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행사를 명절마다 했어요. 그게 큰 행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상징이 아니라 그 실체를 자신이 보여주시며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생수의 강처럼 그 배에서 성령을 주셔서 진정으로 만족하고 목마름이 없는 갈증이 해소되는, 영적 갈증이 해소되는 상태가 될 거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분이 주실 생수 곧 성령을 받아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갈증이 분명하고 근원적으로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에요. 선입견을 다 버리고 말씀을 듣고 판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갈렸어요. 복음은 항상 죽을 자와 살 자를 가르죠. 복음을 딱 듣고 이것을 거절하면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들 모두 성경을 인용했어요. 다 나름대로 다 뭐 갖다 붙였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믿는 근거로,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의 이유로 성경을 인용했으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한 거죠. 예수님을 향해 오실 바로 그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죠?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성경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막 그럴듯하게 막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뭡니까? 정말 무식한 게 뭐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성경만 알 뿐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맞아요. 그렇게 오셨어요. 요셉의 아들로 왔으니까. 또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했지만 어디서 태어났죠? 호적 때문에, 아구스도 황제의 호적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났잖아요. 이걸 이 사람이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만 그 이후에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셨을 뿐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성전 경비병은 그냥 돌아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잡으러 보냈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오히려 설득된 거예요. 이게 갈린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적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관에게 보고하고 있죠.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된 것이죠. 이처럼 말이죠.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믿음이 생기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 갖고 자꾸 예수님을 재단하고 말씀을 재단하고 말씀을 걸러내고 필요한 말씀으로 자기식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이 불신이 쌓여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백지 상태로 내려놓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려놓을 때, 선입견을 버릴 때, 편견을 버릴 때, 말씀을 그리고 들을 때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겨나고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에요.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줄로 압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인 성전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시켰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빈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 않고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붙잡아오라고 보냈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권위에 압도당해서 그냥 온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막 펄펄 뛰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빈정거리죠? 너희도 미혹되느냐? 너희도 거기에 넘어갔느냐? 너희도 속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누구도 그를 믿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지. 근데 사실은 이 말도 틀렸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니고데모는 믿었잖아요. 만나서. 그 사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자이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듣고만 있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의하면 오히려 판단하기 전에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율법 아닙니까? 이게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신명기 19장 16, 17절에 나와요. 51절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의 말이 맞아요. 설령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일단은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듣지도 않고 간접적으로 이러저런 속단을 하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 당국자나 이 당국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당국자나 또 그 바리새인 중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함부로 막말하는 거, 이런 것은 바로 신중하지 못한 태도죠. 우리도 어떤 일을 봤을 때, 어떤 성경을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속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곤란하죠. 알 때까지 다른 곳에서 또 이해될 날이 올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말씀을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듯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 궁극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광야 시대 때 바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고, 또 그들이 명절 마지막 날에 하는 행사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제단에서 생수가 흘러나가 모든 사람을 적시고 마시게 하고 만물이 소생하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와서 거저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거저 누구든지 마시지만 안 와서 안 마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마신다, 먹는다 이런 동사는 전부 다 예수님 은유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내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마시거나 먹거나 하는 모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들어가서 배에서 생수가 나오듯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궁극적인 만족, 갈증 해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은유로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질문이 뭐죠? 예수님의 초청, 누구든지 와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와서 내게 마시라. 이 초청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선입견을 다 버리고 말씀을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거. 세 번째,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25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53장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우와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도 예수님의 초청에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우리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장차 주실 성령을, 우린 성령을 받았죠. 그래야 배에서 생수가 나오듯이 안에서, 우리 내부에서 받은 성령 때문에 진정한 갈증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하나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모든 인생의 갈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불신의 근거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다 버리고 말씀을 직접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경비원과 니고데모가 바뀐 것처럼 저희도 말씀을 통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